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올 한 해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바라보고 잘 분별하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웃는 사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으르렁대며 그렇게 노리고 있지요. 그때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이 사단의 공격을 잘 분별하여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겨내야 되죠. 승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다 주셨어요.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 주어진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들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삶이요 녹록하고 그냥 평안하고 너무나 복된 길, 비단길로 레드카페트가 깔린 그런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심의 앞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기치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고 실패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인내하다 걸어가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이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용기가 없어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못 전했대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다. 이 말을 이제 목회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실망하고 그럴까 봐. 그런데 평생 목회를 하시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또 하나님 이방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신 그 삶을 감당하는 데에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 끝에는요 선한 싸움을 이제 겨우 싸워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산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없고 우리의 의로움도 없고 우리의 잘난 것도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거룩해 주시고, 죽은 자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다른 데서 한눈 팔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 속에 그대로 우리를 두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앞길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견고하게 지켜내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여러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과 여러 가지 이라크, 궁극적으로 또 이란과의 그 대치 중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끝도 없는 영토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땅을 통치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한 나라는 그 빼앗으려는 그 통치로부터 막아내고 자신들의 그 통치를 영역을 보호하려고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과 미사일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가운데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사상자들이 무수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전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나라이죠. 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임한 이 하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누려지십니까? 죽은 자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임한 나라, 통치가, 다스림이 누려진 이 천국이 임한 이 땅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의 그 통치를 빼앗아 가려고 날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이 사단의 통치 간에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이점, 우리 육신에 있는 전쟁과 이 영적인 전쟁의 차이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좀 경각심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데, 총알도 날아다니고 미사일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무언가 파괴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적인 문제의, 영적인 전쟁의 심각성,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아래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갑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 다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사단의 종되어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나 자신을 숭배하고 이 나 자신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 오늘날의 사단의 가장 큰 전략적인 무기가요, 이 나입니다. 인간 나 중심적인 것, 나의 나를 숭배하는 것, 이것에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인식 못하죠.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선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 자신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하고 우리를 숭배하게 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이 쉬운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들 안에 이 죄악된 것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고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가 가장 좋은 그런 삶인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여냅니다. 육신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신이니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희소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영이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는다, 무언가를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언가를 통제하고 그것을 통제된 환경 속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마치 사나운 동물을요 우리가 사로잡는다 이런 말은 뭡니까? 그 동물을 제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압된 동물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우리 통제 안에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다른 세상에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제되지 않도록 제압되지 않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인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생각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잘 사로잡아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제1차 타겟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만 붙들어 버리면요, 생각만 사로잡아버리면 모든 육신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인간의 생각을 집중 공격합니다. 사단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을 제압하고 사로잡아서 사단의 우리에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의 생각이 세뇌되고 사단의 생각에 가스라이팅 되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도 모르고 점점 사탄의 지배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요,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생각을 왜곡, 죄로 물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물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늘 복음으로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금요철에 나오시고 여러 가지 예배의 순간보다 나올 때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는 제1차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덮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인가? 사람을 죽이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생각인가? 나 자신을 높이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낮추는 생각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앞에 서야지만, 복음 앞에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그 앞에 우리의 생각을 둔다면 우리의 이 영혼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왕입니다. 늘 거짓된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갈라놓고 고립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자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지자 이 양식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땅으로 잠시 갔다가 그곳에서 이 아내가 너무나 예쁘다 보니까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요,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버리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내를 뭐로 만듭니까? 누이라고 속이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거짓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고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런 말은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픔이 오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복음 앞에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생각은 사단의 지배받고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인간을 태초부터 이 거짓됨으로 속이죠. 여러분,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지금 가장 강교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 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하와가 이 사단의 이 거짓에 속아버리니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 근원이 이 하와의 이 사단의 거짓 때문에 속음을 통하여 시작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올 한 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충만히 젖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 중에서 사단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 가운데 우리를 거짓으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추구하도록, 그것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속일 것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것을 그걸 마치 세상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속이며 세상을 향하게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붙들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거짓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겨내려면 은혜의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적시고 기도의 눈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적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복된 하루가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5절 하반절에 있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게 하신다. 복종하는 거죠. 우리의 이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복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이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러니 우리 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력하시니 예수가 죽음에서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했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여서 주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왕과 그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거, 그거 너희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는 너희들이 앞으로도 그 왕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래 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근데요 그때 마침 우레소리와 함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그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큰 실패를 행했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서 사단이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큰 죄인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으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비록 너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여호와께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로 인하여 속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속기 쉬운 게 뭡니까? 어릴 때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못 교육한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사탕을 줄 때 그냥 사탕 안 주고 뭐라 줍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요, 꼭 줄 때 뭐라 하죠? 이쁜 짓 해봐라 이러잖아요. 이쁜 짓 해봐라, 웃어봐라, 뭐 잘하나 뭐 하다가 놀리다 하나 딱 주죠.
그리고는 또 뭔가 잘하면은 상점 주고 뭐 이래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내가 예쁘고 잘난 거 뭔가를 잘 해야만 상을 받고, 이쁜 짓 해야만 나를 기뻐해 주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사단이 이것으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고 좀 괜찮게 있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 살고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고 죄를 지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물론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들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떠나거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종해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나누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증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사단이 주는 거짓됨을 붙들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나가면 반드시 사단이 주는 열매들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근데 사단이 맺게 하는 열매는 뭡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열매들을 보면 주님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열매로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맺는 열매, 어떤 열매를 맺냐는 거죠. 늘 염려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늘 우울함과 늘 비판적이고 늘 비난과 그런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 순종할 때 맺는 열매냐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실패하거나 죄에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용납과 용서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 받을 수 없는 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무거운 이 짐들을 주님이 다 지어주시는, 우리가 가볍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육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들, 세상이 주는 그런 인식들,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나 수치나 이 모든 것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올 한 해에도 치열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눴지요. 이 믿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잖아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무기로 삼아 싸우는 싸움인데, 여러분,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이 말은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피 흘리면서까지 나의 이 육신을 죽이면서까지 세상이 주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싸움 후에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생명이고 자유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충만함입니다. 저는 올 한 해 2025년도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산업 위에 이런 영적인 충만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복음 안에 거하며 우리의 생각을 복음 안에 지키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